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는 살리고 교만은 죽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중에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치아 때의 사건이죠.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좀 헷갈리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있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는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들이 사실은 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분간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헤롯이 세 가지 정책을 펴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파 전통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종교 정책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북쪽에 새 성벽을 건설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어떤 민족주의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책을 써요. 이 세 정책은 다 뭘 가리키냐면 철저하게 친유대 그리고 친유대교 정책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수위를 이렇게 높여갑니다. 언제든지 어떤 조직을 박해할 때는 그 조직의 리더들을 먼저 쳐내는 것이 그게 어떤 그 전략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쳐낼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할 때도 먼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야고보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도 성경에 여러 이름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죠. 그러니까 리더십 붕괴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데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된 그 이야기 줄거리인데,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 쇼생크 탈출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그런 탈출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지키게 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4인조 군인들에게 맡기죠. 이 순번을 짜가지고 4인조 군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둘은 베드로의 왼쪽, 그리고 둘은 베드로의 오른쪽에 머물게 합니다. 그 4인조니까 한 명은 팔을 잡고 한 명은 다리를 잡고, 한 명은 오른쪽에 팔을 잡고 오른쪽에 다리를 잡고, 또 다른 한 명은 왼쪽에 팔을 잡고 오른쪽에 다리를 잡고, 뭐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리고 각 팔에는 착고가 차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감옥이 이 철저하게 또 잠궈져 있고, 그리고 또 그 바깥에는 파수병을 이중삼중으로 지키고 파수꾼을 두어서 감옥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8중의 경계를 세웠어요. 이 말은 뭐냐면 탈옥 가능성 제로입니다. 절대로 탈옥을 할 수 없게끔 헤롯이 조치를 취해서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가다 놓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하죠, 이것을 위해서. 근데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삼엄하게 경계를 서니까 탈출을 할 수 없겠구나. 어떤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베드로 또한 내가 뭐 도망가거나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고서는 베드로는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하고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주 그 특이한 것이 있어요. 왜냐면 뭐냐면 베드로가 탈출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탈옥하는 그 장면을 출애굽 용어를 적용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탈옥을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한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밖으로 이끌어내셨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엑세일라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바로 엑서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엑소더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탈출한 사건을 출애굽 사건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유대인들은 애굽의 왕과 백성의 위치에 지금 있는 거예요. 헤롯은 애굽의 바로 왕이고 유대인들은 그 애굽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 애굽으로부터 베드로를 이끌어내셨다, 출애굽시키듯이 감옥에서 탈출시켰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베드로의 탈옥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 출애굽 모티브, 출애굽 사건, 출애굽 이야기, 이 출애굽 모티브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예요. 이것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출애굽 사건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구원 사건이잖아요. 구원 사건.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건을 출애굽 사건에 비유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또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럴 때 애굽으로 도망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걸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출애굽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구원이 뭐지라고 생각할 때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 돼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자유로 이동하는 거죠. 내가 자유가 빼앗겨서 억압당하다가 모든 결박을 풀어내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동하는 것, 자유함.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구원이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모티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서 이 출애굽 모티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구원 사건인데 그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라는 거죠.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 이 기본적인 틀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참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자유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탈출을 해서 이 교회, 오늘 교회가 등장을 하죠. 그 교회는 뭘 하고 있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그들의 기도는 오늘 보면 말씀 보면은 그들의 기도는 좀 오래됐고 뭐냐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면서 계속 기도한 거죠. 그냥 잠깐 모여갖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고 그리고 아주 절박한 기도였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베드로가 탈옥해서 즉 출애굽 사건을 일으켜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였다.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의 도착은 기도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뭘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잘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죽었는데 베드로도 그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그 교회,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딱 나타난 거죠. 사실 저는 이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사실 이런 공동체는 저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꿈꿔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 사역회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프로젝트 드리븐 이 셀 모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다시 이렇게 재편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비전은 뭐냐면 바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삶의 문제를 놓아두고서 아주 간절히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몸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헤롯이 자기를 또 잡으러 올 거니까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제 교회의 리더십이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하고 다른 리더들에게 넘어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리더십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이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하고 헤롯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조돼서 조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군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베드로를 놓쳤으니까.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놓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한 다음에 헤롯이 이제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이제 갑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헤롯은 이 두로와 시돈 이 나라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 두로하고 시돈의 사절단들이 와서 이제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이사랴에서 이 헤롯이 연설을 하죠. 그 사람들을 앞에 놔두고 막 연설을 하는데,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들이 이 헤롯을 막 추켜 세웁니다. 야, 저 사람은 보니까, 당신은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신이군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지 우리가 몰라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추켜 세워요. 그렇게 신으로 추앙을 받지만 이 헤롯이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헤롯이 아주 극심한 교만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신처럼 생각하는 권력으로다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그 교만 때문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벌레의 전리품으로 전락을 하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군 자의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하고 헤롯의 이야기가 교차되어서 오늘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살리고 교만은 죽인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는 살리고 교만은 죽인다. 자, 기도하는 교회가 베드로를 살렸어요. 기도하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살렸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제가 계속해서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는 교회가 베드로를 살리고 기도하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정말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서 서로 좀 어웨어니스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지?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지? 이렇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를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다시 재편을 하고 소그룹 모임을 좀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의 어떠한 이 파운데이션을 잘 논다라고 하는 거기에 담긴 그 깊은 뜻은 뭐냐면,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그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지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 나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기도는 살린다. 여러분, 기도는 살린다. 기도는 살려요. 자, 그런데 반대의 얘기가 나오죠. 교만은 죽입니다. 교만한 헤롯이 죽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교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에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최악의 대적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대적이고 교회의 대적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대적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이 우리를 죽이니까. 이 교만한 헤롯 대적이 사라지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교만이 대척점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기도의 반대는 뭐냐 하면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나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는데 반대로 기도는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려요. 그래서 기도는 살리고 교만은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소그룹 모임을 좀 재편을 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는 파운데이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는 살리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삶의 문제를 놔두고서 아주 간절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본이죠. 하지만 이 기본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교만을 죽이고 기도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삶, 교만을 죽이고 기도를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세화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는 살리고 교만은 죽인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서로 고민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을 주셔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